너의 모든 길을 그분께로 인정하라. 여러분은 대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끌고 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 그거 몰라요. 내 친구가 그래.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 미국에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름에 방학 때만 놀러 오면 만나고 그랬어요.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 받으러 갈 때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잘 몰랐는데 이 친구를 요즘 만나고 나서 뭘 느꼈냐면,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른대. 말을 잘 할 줄 모른대. 내가 보니까 진짜로 보험설계사가 저렇게 말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렇게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영업을 하냐? 너 좀 말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배우려고 하든가,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든가, 둘째 한 가지를 해야지 그거 되겠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다 시골에 계시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버스가 강으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작은 집으로, 서울로 유학 가서 서울에서 작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게 눈치밥이죠. 그게 작은 집에서 대학까지 작은 집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내려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걸 잊어먹었더라고요.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내보이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눈치가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주지 않을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못한 거야. 그냥 속으로만 꿍꿍하고 다 집어넣고 사는 거야.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장가 가서 결혼하니까, 결혼도 어떻게 하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힘들어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 부부싸움이지. 왜? 이게 뭐 경상도 남자들이 말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경상도도 아닌데 너무 말을 못하거든. 답답할 정도로. 응? 오늘 보면, 너는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뭐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음주 택시가, 음주운전한 자가용이 저기 들이받으면서 중장비 큰 트럭을 옆구리를 들이받고 또 다른 걸 들이받으면서 탔던 사람들이 둘 다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뭐 살아난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덤프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덤프 트럭 기사는 죽었어요. 이 사람이 희한해요. 어떻게 덤프 트럭에
나중에 보니까 음주 측정해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 사람은 구속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알고도 이 사람도 공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면서도 같이 타고 갔으니까 말리지 않고. 그 같이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벌 수위는 낮지. 예? 그런데 세상에 맡길 게 없어서 술 취한 자기 친구의 차를 같이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죽으려고 그 죽을 짓을 하는 거지. 자기 목숨을 술이 잔뜩 취해갖고 제대로 몸도 못 가릴 정도로 헷갈락 하는 친구한테 운전대를 갖고 그거를 타고서 서울까지 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목숨을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기 마음, 자기를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맡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한테 자기를 끌고 가질 힘도 없지, 또 맡겨줄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견디다가 못해 고독 사는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이, 특히 30대가 많대. 왜 그래?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죽어, 그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 어려워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못 넘어요. 그 환난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굴곡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받을 때 위로해 줄 그 친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좌우된다.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 하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모든 길에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야. 나를 인정해라. 인정하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생사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사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혼인할 사람들이 다 혼인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여자든 남자든 지난번에 요즘엔 그 미우새가 인기잖아요. 그 박군이라는 사람이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자기가 노래하는 노래를 해서 이제 지금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현영이라고 하는 모델 출신의 키가 178cm의 정말로 미인 여자를 결혼한다 소리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박군 보고 너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현영들어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걔하고 결혼을 해? 박군한테는 야 미쳤냐? 그 사람이 너 미쳤냐? 너 결혼하게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러는 거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군이 하는 얘기가 그래. 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할 때 결혼한 여자를 엄마와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여자는 좋겠다. 그래서 나보다 연상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7의 연상이면 적어도 40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현영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많은 나이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도 많이 와가는데 하나같이 자기 외모만 가지고 좋아하고 실증 나면 버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못 가고 버려지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상선이 암에 걸렸어요.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암 전 단계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여자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면역력이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가 좋았냐면 이 친구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자기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 박군이 뭐가 좋아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를 믿어주는 게 너무너무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고속버스 타고 경상도 어딘가 그 시골인데 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데 거길 찾아갔대요. 패딩 50만원짜리인가 그걸 사가지고 비싼 패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길 찾아가서 가니까 그 아버지가 혼자서 집 짓는 일을 하고 계시더래요.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집을 지어드리는 일을 같이 다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허락받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영이라는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런 사람이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 이렇게 진심인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가져도 괜찮겠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나이가 차이가 나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다가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왜? 박군은 엄마같이 포근하고 너그럽고 나이도 많으니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았고, 또 반대로 돈은 좀 못 벌어도 듬직하고 남자답고 알아서 자기가 바깥일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돈은 못 벌어도 자기가 벌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냥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하나님이 우리 사모한테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슬이 찬양이를 승려복을 입혀서 내보냈다고. 근데 그 승려복이 아니라 출가를 말하는 거. 출가 얘기했나 내가? 안 했죠? 출가. 왜? 승려복을 입혀가지고 여기 속 안에 다 갖춰서 입혀가지고 내보내는 걸 뭐라 그래? 출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출가는 뭐예요? 시집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시집. 나는 사실 그렇거든요. 왜? 예수님 오는 날도 가까워지는데 뭐 시집을 가서 뭐 할 거야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시집 가서 먹고 시집 가서 장가하고 애 키우다가 거기다가 시간 다 보내다가 하나님 일 제대로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집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쟤네들이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 이러는데 내 생각이 그 이후로 바뀌었어. 네, 빨리 찾아서 가. 빨리 찾아서 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니까 가. 이제 뭐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 이렇게 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 아브라함이 자기 종 아브넬을 두고 가서 너 저기
내 고향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우리 며느리를 삼아라,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너의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연하다고 세상을 이게 설마 우연이지, 이게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 못해요. TV에서 보면 유인원 얘기하면서 2억 몇천 년, 만 년 전에 사람의 모형이 발견돼서 화석으로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진화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됐다고 얘기하면서 보면서 참 너도 평생 똥만 만지다가 그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것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의 주인공이, 여러분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공이야. 그 상처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상처받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그 반대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상처받은 방향으로 흘러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후손은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요. 이상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찌감치 죽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알코올에 죽고 일찌감치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가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제 그 법칙은 깨지는 거죠. 그 법칙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이냐, 내 상처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고 있냐. 내 상처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은요, 사람은 매일 불행해져요. 매일 불행해지고 매일 고통스러워지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괴로운 나날이 왜 괴로울까? 매일 왜 괴로울까? 매일 괴로운 이유는 뭐야?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 밑에 집에 201호에 그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 아줌마가 한 60대쯤 됐어요. 근데 뭐라는 아줌마냐면, 이거 아파트 빌라 이거 사세요 이거 벽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를 해요. 그거를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까지 붙이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수입이 200만원 250만원 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줌마를 봤는데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와, 저런 몸쓰는 매일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딸아이를 대학원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게. 근데 남편은 뭐하냐, 용용 택시 운전해요. 근데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떤 때는 택시를 갖다 집에다 세워놓고 일 안 해요. 그리고 술 먹고, 그 날 차 갖다 주면 어떻게 해? 차 그냥 갖다 주면 입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못 내면 어떻게 해? 나중에 월급에서 까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올 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용돈, 담배 피고 뭐하고 치용돈밖에 안 돼. 그래도 거기 못 보라. 근데 그분을 보면은요, 그분이 소망이 엄청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소망이 없더라고. 남편이 무슨 지랄을 하든지, 남편이 놀든지 술을 먹든지, 술 먹고 떨어지든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대한 집착을 살아. 그래서 그 빌라를 샀어요. 자기 보증금 보태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빌라를 샀어요.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빌라를 사고 나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드나봐. 자기 할 일이, 왜? 온통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근데요, 사람이, 이분은 그래도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는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사람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한강에서 의대생 그 죽은 의대생 말이에요. 그 사건 아직도 해결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냥 대충 뭉개버렸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나서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볼 땐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전부였어요. 그 지금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는 전부였는데 우리 부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을지, 제대로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사라졌어요. 자기 아들이 온통 소망이었는데 소망인 자기 아들이 죽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힘들다고 망하지 않아요. 항상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망한다.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새벽에 술 취해서 술 먹고 막 남자끼리 이런 사람들 보면요, 집에 가면 자식이나 아내한테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식한테 대접도 못 받으니까 외로우니까 친구 붙들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내한테 자식한테 인정받은 사람 같으면 먹을 거 싸들고 집에 들어가서 여보 얘들아 이리 와봐,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어, 야 너희도 뭐 한 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런 거 못해요.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못해요. 그 친구에 만나서 친구랑 밤새 하도록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하고 아침에 들어가면 뭐예요? 부인이 생각할 때 뭐예요? 또 해박이냐? 또 저 지랄이네. 돈을 못 벌면 속이라도 썩히지 말든가, 돈도 못 버는 주제 속까지 썩이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아요. 황혼이혼이 웃기는 게, 자식 결혼할 때까지는 여자가 참는데요. 그냥 남편이 뭔지라는 애도 바람 펴서도 다 참고 산대. 근데 자식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안 참는데, 이제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시집 보냈으니까, 애들 시집장을 다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너하고 안 살고 나 혼자 살면 되니까 끝내자 우리.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자식을 혼사를 앞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대요. 어거지라도 산대요. 왜? 소망을 있으니까. 근데 자식을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두 사람만 남잖아요. 그동안은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살겠어 제대로? 이 남자는 할 얘기 있으면 밤낮 밖에 나가서 친구랑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노래방 나가고 2차 3차 가서 그 노래방 가서 도우미 앞에서 별놈 쇼 다 하고 겉으로는 노래방이지 그게 노래방 아니에요. 성매매가 다 이루어지는 게 노래방이지. 예?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교회 그 지하에 노래방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요 접대부 두고 노래방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떳떳하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가씨 불러달라 그러면 그 아가씨 불러주는 노래방으로 가세요. 여기는 그런 데 아니라고. 없다고. 그래서 손님 그냥 다 돌려보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월세도 못 내고 이러다가 어떡하지. 처음에 막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가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 거야. 거기 가면 노다는 데로 없어. 노래방에 다 젊은 애들만 와. 아이들만 와. 밤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학생들한테 소문이 다 나니까 젊은 사람만 많은 거예요. 거기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가서 젊은 애들은 노래방 바글바글 하니까 도로 간 거야. 그 젊은 애들이 거기가 이제 소문나니까 거기 젊은 애들만 간다고 소문나니까 전부 글로 가는 거야. 그게 영업이 되더라는 거야. 처음에 안 되다가 이러다가 현장 유지를 하겠나 나중에는 되더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었다고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도 방학 때 카운터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딸한테도 맡기고 그런대요. 네. 그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 앉혀놓고 이러면 자식한테 네가 영업 좀 해라 이걸 시키겠어요? 못하지. 응? 그러니까 요즘은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어요. 귀하게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돈은 진짜로 맞아요. 돈은 개처럼 버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아요. 개처럼 버는 거 옳지 않아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추억을 그리워해. 이제 자식들 시집장을 다 보내고 나면 추억이 그리워. 어린 시절이 그립고 추억이 그리워서 누굴 찾아? 친구를 찾아요. 친구를 찾아 그렇게. 외로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친구 찾을 겨를이 없죠. 친구가 뭐 필요해. 예수님이 계신데 맨날 기도하고 뭐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뭔 친구, 세상 친구 만나봐야 할 일도 없어. 재미도 없고. 그게 뭐 재미가 있어. 아무 재미도 없지.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라. 그럼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따라가야 돼.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덜 된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에서 옆에 타. 찬양이 옆에 타고 내가 막 이리로 가는데 찬양이 아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왜 이 길로 가? 집에 가는 길 아니잖아. 이리로
이쪽으로 해서 저를 가야지 왜 아빠 이리로 와? 그럼 물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차장이가 옆에 타서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집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 지 할 일만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내가 내려가지고 땅을 아빠 이리 와서 여기서 차 세우면 어떻게 나 집에 가서 뭐 할 일인데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까. 그럼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얘기했어야지.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해. 그러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이야기를 해야죠.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게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경이, 장님이 오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 해요? 이거 부모의 죄입니까? 이놈의 죄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도 아니면 왜 이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몰라요. 그 나중에 소경이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경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 다 아는 소경을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목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와서 손댔더니 눈을 떴대. 아, 이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 사람은 그래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쳐 줬을 때 제자들, 알아듣는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경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소경도 많아야 이런 사람 막 고치고 이런 사람 막 고치고 막 이래야 사람들 이분이 진짜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서울대 의대병원이나 그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해요? 좋은 목사님 찾아가 보시던가 좋은 기도원에 가서 휴양을 하세요. 의사로서 할 일은 없습니다. 괜히 병원에만 있으면 돈만 더 깨져요. 그러지 말고 태어나셔서 그냥 어디 좋은 은사에 있으신 목사님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렇게 권해요. 왜? 인간이 해야 할 일 한계에서는 자기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을 다 얘기해줘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교회 안 찾아가고 예수님 안 찾는 인간들 많아요. 그대로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 지경 되기 전에 벌써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말아요. 왜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평생 술 먹고 평생 막 나쁜 짓거리 다 했으면서 이제 그런 병에 걸리면 그런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남의 돈을 훔쳤을까? 뭘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줍니까? 막 이러고 따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노예 꿀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노예들은 늙고 힘없으면 갖다 팔아요. 상품이야. 그냥 늙은 노예들은 시장에 갔다가 그냥 쭉 목 걸어놓고 사가라고 팔아요.
싸게 팔아요. 왜? 더 이상 힘든 일도 못하고 대리소가 밥값만 들어가니까 파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힘없는 노예라도 사다가 일 시켜 먹으려고 데려가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품인 거예요. 노예는 뭐야? 그 사람 주인이 주인에게 그 사람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힘, 우리가 어떤 노예, 마귀라고 하는 영물이 마귀,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천사의 노예가, 타락한 천사의 노예가 되는 건 뭐예요? 아주 인간의 본성대로 살다가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 매일같이 무슨 일만 해야 뭘 하면 재밌을까? 재밌는 생각,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거, 쾌락.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약이 유통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유통돼요.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번에 처음 걸렸어요. 우리나라 전 인구 5,500만 명을 2번인가 3번을 다 맞아도 맞을 만큼 그 정도야. 그래. 시가로 300억인가 어마어마해. 그 잡아냈어. 그게 뭐더라, 신발 깔창 중간에 그 사이에다도 넣은 게 있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부산세관에서 다 잡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해? 젊은 홍대거리, 강남 사거리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웨이터한테 주문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물에 타. 술에다 타는 거야, 술에다 타. 그럼 마셔. 흥미해져. 막 쾌락에 음악이 막 붕짝붕짝 하면서 조명 치를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막 여자고 남자가 막 그러고 나중에 보면 저놈을 내가 언제 만났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저놈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거야. 어? 내 조카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가정주부가. 가정 다 깨졌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어? 뭐가 있어? 하고는 소망이 없어. 뭘 기다리냐면 명절을 기다리고 있어. 맨날 추석 기다리고 있고 구정 기다리고 있어. 왜? 추석 때 시골 내려가면 친정엄마가 시골에 있잖아. 혼자 계시잖아. 그럼 시골 내려가면 동창 친구들 많이 내려와 있잖아. 그럼 만나서 연휴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술 먹고 노래방에서 춤추고 이대라 하고 나면 만나니까 즐겁고 재밌고. 그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동창회 하는 거 코로나 때 못하니까 동창회 하는 거 기다리고 앉아있고. 어휴, 기가 막혀요. 다른 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면 어떻게 해? 이 문제 앞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뭐가 보여? 이거 하나님이 왜 줬을까?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죽은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를 했잖아요. 죽은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내 형 손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지 않는 것은 기도가 끝난 게 아니야. 제가 수첩을 정리하다가 2014년 5월 14일 날 날짜가 딱 적혔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 써있냐면 하나님이 5억을 주시겠다고 약속함. 이게 딱 써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요 며칠 전에 그걸 알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때 2014년 5월 달에 5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시려고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겁니까? 이걸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근데 몇 날 며칠이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약속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지. 그 약속이 언제예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물어봐. 안 잊어버리고. 응? 여러분, 왜 노숙자들이 많아질까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거지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나는 떡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떡이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인하여 생명의 떡으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상처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남들에게 은혜를 못 끼칠 때가 많아요. 은혜를 못 끼칠 때가 많아요. 왜? 그 상처가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 내 주변에서 내가 원치 않게 막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이 막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세요. 내가 왜 아까 그런 행동이 나오지? 근데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게 안에 있던 상처가 하나님이 바깥으로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야지 여러분이 살 길이지. 아니, 가시가 박혔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다면, 어떤 사람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보니까 여기 뒤에가 여자분인데, 여기 뒤에가 이만한 못이 박혀있어. 여기 뒤에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상하다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진짜로 못이 박혀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기억을 못한대, 자기는.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렸을 때 이 사람이 크게 넘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대요. 근데 못이 박히고 기억을 당연히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서 통증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못을 빼려고 서울대 의대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것을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이걸 빼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사는 게 낫다. 왜? 이걸 빼려고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하대. 근데 이걸 놔둬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대. 여지까지도 살았는데 뭐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심한 운동이나 어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지만 않으면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살라고 하고 기념으로.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녀. 기념으로. 나 이 못이 박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만해, 새끼손가락만해. 이만해. 못이 여기 뼈에 확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아픈 것을 느꼈나요? 전혀 못 느꼈대. 근데 어떤 때, 비 올 때,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가끔씩 두통을 느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오는 두통이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정한다는 거. 이게 억울해요.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은 그렇게 죄를 졌다고 4살 때 고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원치도 않는 형 밑에서 살면서 그런 구타를 당하고 모습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야 되냐고. 왜 그랬어야 되냐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어야 되냐고. 그런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서 뭘 하냐. 내가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아주 밑에까지 내려가 볼 줄 알지, 그럼 절대로 밑에 내려가 보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직접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말 안 해도 내가 알지요. 그렇게 산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봐요. 베트남 갔다 온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듣는 거와 책으로 읽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책으로 베트남 갔다 온 사람이 책으로 읽는 거와 직접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베트남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고 베트콩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상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실감이 나죠. 왜? 진짜 경험한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무슨 몇 마디 말이 확 와닿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에 끌려서 그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왜? 우리한테 상처를 끌려다니라고 그 상처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상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라고 상처를 줬는데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서세원 목사가 자기 마누라를 승강장에서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강제로 끌고 다닌 걸 그 TV로 나온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예장 합동 측에서 서세원 목사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로서 제명 처리했어요. 당신은 목회 못함 제명 처리했고 신문에 댕점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를 제명시키기로 딱
그 이후 목사 못해서 때리셨어요. 그래서 빌라 짓고 집 짓는 거 하고 살잖아요. 목사 못하니까. 왜요? 그런 엄청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 놔둬 두겠어요? 총에서 난리가 났죠.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목회 못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자기 가정의 아내를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그 목사라고는 내려두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응? 그런데 그 서세현 목사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처음으로 19살에 결혼해가지고 35년 만에 따로 사는 거야. 이혼해서 혼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왜? 항상 의지하고 살다가, 항상 주는 밥만 먹고 의지하고 살다가, 내가 나가서 직접 돈 벌어보지 못하고 뭐 해보지도 않고 막 이러다가 이제 진짜 자기가 가장이 되니까 처음엔 두렵고 무섭더래.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니,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근데 얼마나 그럴 때 사탄이가 막 공격을 하거든요. 두려움을 통해서. 더 힘들게 만들고 막, 넌 끝났어. 넌 인생 잘못 사는 거야. 넌 인생 끝나서 차라리 죽어. 마귀가 막 머리에다 공격을 해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걸 받아서 접수하면 그냥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접수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 다 돼가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 섬기고 대속물로 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을 봐라. 문제 속에 하나님을 봐라. 그걸 통해서 자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봐버릇하면 어떻게 돼? 그걸 자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이 잘 안 돼요. 글로다 설명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게 글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걸 글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글로다가 어떤 글로다도 표현이 안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글로다도 표현을 못하겠어.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오늘 부활절에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우크라이나 오늘도 가서 보면 핵미사일 배치를 다 해놨는데, 우크라이나가 핵미사일을 나토에 쏴대면 그땐 세계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군이 그쪽에서 전쟁을 벌이는 순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이스라엘 폭격하면 이스라엘도 또 미사일로다 핵미사일로 폭격하죠. 또 이럴 때 북한이 중국하고 짝을 붙어서 대한민국을 쳐먹으려고 덤벼들겠죠. 그러면 일본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가 일본은 미사일로, 핵미사일로 공격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한국한테는 못해요.
한국은 절대로 러시아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기름 뽑아내는 거, 가스 뽑아내는 그걸 다 한국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한국이 못한다 그러면 자기네 굶어 죽게 생기는데 한국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해주 땅도 한국한테 준다는 거예요. 팔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팔려고 해요. 그 러시아 연해주 땅이요, 한반도만 해 거의. 그런 땅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달러가 없어서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20억 달러만 줘도 그걸 한국한테 팔아요. 다른 나라한테, 일본은 죽어도 일본한테는 안 팔아요. 옛날에 전쟁은 일본한테 진 적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근데 그게 한국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그 연해주를 판다 그러면 20억 달러에 판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 정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고난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이 있었어. 그 고난을 지나가고도 얻은 교훈이 없다면 그건 개고생한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알게 됐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수 없지만 알게 됐어. 이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고난을 올 때 첫째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어떤 경우도 원망하면 안 돼. 힘들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고 자기 때려. 그럴 망정 원망은 안 와. 원망하지 마.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게 왜 좋아하시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사울왕 왜 이래요? 장인어른 왜 나를 죽이려고 이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겠지 피해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계속 그걸 통해서 뭘 봤어? 네가 나를 알려고 얼마나 애쓰는 걸 난 봤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나. 인간을 내가 흙으로 빚은 인간 중에서 네가 최고였어. 너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친구, 인간이 친구라는 말이 표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을 쓰시면 몰라도 인간 다윗이 내가 하나님하고 친구야,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그 정도로 인간 중엔 최고의 신뢰자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고생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고생 몇십 천대 다 받으면서도 그 견뎌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악기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맡기고 기다린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난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저런 사람들을 도와? 저 인간들은 죄지어서 들어온 거고 나는 죄도 없이 들어온 건데, 누명서서 들어온 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하다고 맨날 억울하다고 그러고 있었으면 옥에서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기도 전에 병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요셉은 그거 신경 안 썼어요. 나갈 때가 되면 나가겠지. 그리고 누구를 줘?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감옥 안에서 환자들 좀 막혔어요. 병들고 감옥에 온 사람들 다 돌보고 손보고 손보고. 하나님 그걸 봤어요. 이야, 네가 너도 힘든데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네가 섬기고 보살피는 것을 보면서 아, 너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도 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도 애굽을 다 보살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작게 연습시켜서 크게 바뀌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